전치사, 명사 앞에 쓰이는 거예요. 전치사. 명사나 대명사 앞에 놓여서 명사와 그 문장의 이제 다른 부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품사다. 이 전치사는 한 개 또는 또 두세 개의 격을 지배하거든요. 전치사 다음에 격이 이제 격이 어떤 전치사는 한 개만 딱 올 수 있어요. 목적격 한 개만 이렇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전치사는 소유격도 가질 수가 있고 또 뭐 목적격도 가질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이제 자 전치사는 문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많이 봐야 되는데요. 문장에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전치사가 중요합니다. 지금 전치사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자, 우리말로 적어놨죠. 4314번 읽어볼까요? 프로스 뜻이 향하여 에이스 잠깐만요. 자, 에이스는 이루고자, 에는 뭐뭐 안에, 에크, 엑스, 뭐뭐부터, 에피는 뭐뭐 위에 접하여, 아포는 뭐뭐부터, 뭐뭐부터인데 이제 에크도 붙고 아포도 붙은데 아포는 분리해서 이제 붙어예요. 자, 디아는 통과하여, 히페르는 넘어 초월하여, 히포는 뭐뭐 아래에, 암포텔로스는 둘 다 양편에, 파라 뭐뭐 옆에, 아나는 위로, 카타는 아래로, 포로는 뭐뭐 앞에, 또 뭐뭐 전에 이런 뜻도 돼요. 안티는 뭐뭐 대신에, 메타는 결합하여, 시는 뭐뭐 함께, 오피소 뭐뭐 뒤에, 아크리는 정한 기한까지, 헤오스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메크리는 최후의 날까지. 자, 이거를 이제 몇몇은 이제 도표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원이 있잖아요. 원이 있으면 중심이 있어요. 그죠? 요 중심이 있다. 그러면은 이 중심을 향하여서 이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요 중심을 향하여 들어가려고 그런다. 뭐뭇을 향하여, 프로스. 뭐뭇을 향하여. 이 중심을 향하여서. 프로스펙스를 신고 뭐뭇을 향하여서.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루고자 이래 가는 거죠. 그죠? 여기에 이루고자. 그러면은 에이스. 에이스가 돼. 뭐뭐에 이루고자. 그 다음에 요 중심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N이에요. N. 뭐뭐 안에. 뭐뭐 안에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in. 영어로 in 안에 그죠? 하나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요까지를 한번 보면은 여기가 지성소라고 할 수 있어요. 지성소. 그러니까 N,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 된 상황이 N이라는 뭐뭐 안에라는 단어예요. 하나 된 거.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요. 하나 된 거. 근데 요 하나 되는 걸 향하여서 이제 여기 지성소라고 그랬죠. 그러면 양의 넓은 문이 있잖아. 그죠? 양의 넓은 문이 있고 또 성소에 첫 번째 좁은 문이 있고 지성소가 두 번째 좁은 문이죠. 그러니까 넓은 문 여기서 이제 프로스펙스를 신고 요 안을 향하여 들어가려고 하는 게 이게 크로스 향하여서 가는 거 크로스. 근데 이제 요 안을 향하여서 내가 이루고자 예수의 믿음에 이루고자 그게 에이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되고자 예수의 믿음에 이루고자 그렇게 믿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의 믿음에 이루고자 하는 그 믿음이어야지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이걸 내가 다 통과해야지 내가 N이 돼야지 그때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열매가 맺히겠죠. 그랬을 때 접해서 이제 우리가 에피가 되는 거예요. 접해서 하나가 돼서 이제 나타내는 게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이제 맺혀져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에피가 되는 거야. 에피.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이제 이 상태가 이제 접해서 연결된 상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서 우리가 이제 같이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하나를 미련이 죽어놔야 돼. 죽어야 돼. 그래야지 연결된 상태가 이제 요 상태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싹이 나야 되겠죠. 싹이 날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싹이 날라 그러면은 이제 에크 몸으로 붙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싹이 나는 상태. 이때는 요거는 하여튼 연결된 상태에서 이제 죽고 이제 싹이 날라 그러니까 에크가 되는 거예요. 에크. 그리고 아까 전에 아포스텔로 이렇게 했죠. 아포스텔로스가 사도라 그랬잖아요. 아포스텔로는 보내다 이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는 이렇게 여기에서 죽고 이제 연결돼서 싹이 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분리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아포는 이제 싹이 나서 분리해서 떼어 보내는 거야. 파송을 받는 게 사도거든요. 그게 아포스텔로. 그게 단어가 아포라는 전치사예요. 아포라는 전치사. 그래서 내가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내가 나의 육신이 찢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 되고 그죠? 하나 된 상태에서 이제 죽고 싹이 나가지고 내가 이 보냄을 받는 이 과정을 내가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이죠. 성전이 이제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내 안에 지성소 저 안에 들어가서 내가 무슨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통과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디아라는 전치사를 써요. 디아 통과하다 이런 뜻이야. 디아라는 전치사 통과하다. 그래서 뭐뭐로 인하여 뭐뭐로 통하여 이렇게 써요. 디아라는 전치사는. 이걸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아나라는 전치사예요. 위로 올라가면은 아나.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카타 아래로. 아나 위로, 카타 아래로. 그래서 또 아까 파라칼레오 우리 이건 파라클레시스가 있는데 자, 옆에 있잖아요. 옆에 그죠? 그거는 파라라는 단어예요. 파라 옆에 뭐 옆에라는 단어예요. 뭐 옆에. 그리고 이제 둘레에 요거는 이제 아포는 이제 분리해서 이제 보내는 거고 떼어 보내는 거고 요 둘레 있잖아 그죠? 요 둘레는 페리 둘레에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이에요. 페리는 뭐뭐에 관하여 둘레에 이런 단어예요. 영어에 about 있잖아. 뭐뭐에 관하여서 이런 거 있죠. 그게 페리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뭐를 초월하여 하면은 히페르 뭐뭐를 초월하여 뭐뭐를 초월하여 히페르 또 뭐뭐에 속하여 하면은 히포 뭐뭐에 속하여 히포 요 정도만 알아도 이제 많이 그래서 이 전치사 이제 또 좀 더 하거든요. 더 하는데 어떻게 이제 이 전치사가 명사 앞에 쓰이잖아요.
예, 그래서 명사가 가야 할 방향을 이제 전치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에이스, 예수의 믿음에 이루고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강의한 새로 내드린 거 한번 봐보세요. 오늘 강의한 그 합성어라는 게 있거든요. 오늘 강의한 한번 봐보세요. 합성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강의안을 한번 봐보세요. 자, 합성어. 이제 이 전치사가 명사 앞에 쓰여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많은 단어들이 전치사하고 동사하고 결합이 되어서 쓰이는 거예요. 또 전치사하고 명사하고 결합이 되기도 하고 전치사, 전치사, 동사, 전치사, 전치사, 명사 이게 결합이 되는 게 이제 그때 뜻이 달라지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파라볼레, 비유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 또 마태복음 13장 그 천국 비유에 대해서 천국을 비유로 다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파라발로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파라발로. 파라라는 옆에 아까 곁에 했죠. 파라 옆에 곁에. 네. 발로 던지다. 옆에 던지는 게 그게 비유예요. 비유. 비유라는 게 옆에 던지는 거예요. 옆에 던지는 거. 우리 옆에 던져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하면은 낫을 가지고 기억자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낫을 이제 비유로 든 거죠. 이게 기억자다 이러면서 그렇게 깨달으라고 우리한테 이 세상에 보이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의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게 비유예요.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 익하니까 농부가 씨 뿌린다 이래가지고 조금 그게 제대로 번역이 안 돼 있거든요. 해설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이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그 일반적인 농사 얘기로 지금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 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던져놓고 이제 깨달으라고 하는데 비유가 오히려 더 어려워요. 보면은 5째 날까지 구약도 전부 다 비유입니다. 구약의 말씀들 전부 비유니까 우린 전부 다 문자적으로만 읽고 있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 영적인 그 뒤에 속뜻을 깨달으라고 하는데 그거 못 알아먹고 있잖아요. 옆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 전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리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는 예언자들 통해 가지고 전해져 온 거, 구전되어 온 거, 그것들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한테 해설을 해 주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던져진 거, 세상의 투하로부터 감춰진 삶을 폭로할 거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는 5째 날까지는 너가 이제 그 사람 5째 날까지는 암만 비유 말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다 떠나가지고 제자들이 와가 예수님한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가 예수님이 해설을 해주시는데요. 비유라는 게 파라라는 전치사와 발로 동사 던지다가 합성이 돼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추적을 해 가봐야 되는 거죠. 파라발로에서 유래했구나. 그 파라발로는 파라라는 전치사와 발로 던지다라는 그 단어가 결합이 된 거구나. 옆에 두는 거구나. 옆에 던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알아먹을 자는 알아먹고 못 알아먹을 자는 못 알아먹고 그래 옆에 던지는 거야. 그래서 알아먹는 자는 말씀에 넘치는 거를 풍성한 거를 맛보게 되는 거고 그럼 깨닫지 못하면 계속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영적 소경으로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단어의 그 유래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파라클레시스라는
파라클레시스네. 파라클레시스 위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파라클레시스 하면은 위로의 영이라 이 말이죠. 위로의 영. 파라칼레오 파라라는 옆에 곁에라는 전치사와 칼레오 초청하다. 옆에 초청하다. 성령은 옆에 초청하는 그런 그 영이죠. 그러니까 보혜사 위로의 영인데 옆에 초청하는 게 내가 옆에 초청해서 거분하고 대화하고 교제가 되는 거 그게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그게 성령을 초청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은 하기오스 푸뉴마이거든요. 하기오스 푸뉴마 해서 거룩한 영이라 이 말이잖아요. 성령의 위로 파라클레시스 성령에 속한 위로 옆에 초청하는 거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파라클레시스 이제 그냥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하는데 옆에 초청하는 거다. 옆에 초청하는 거. 그래서 막 큰 능력 받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잠시 잠깐이고 더 큰 능력을 또 원하잖아요. 더 큰 기적을 또 막 구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내 옆에 초청해서 성령이 내한테 이제 말씀에 그 조명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6째 날, 7째 날에 해 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라칼레오는 신이라는 전치사 파라칼레오 파라 전치사 칼레오 초청하다 동사 이렇게 몇 가지가 함께 또 합성이 됐죠. 이게 함께 초청하다 이렇게 되겠죠. 함께 초청하다. 아포스톨로스 하면은 사도 아포스텔로에서 유래했습니다. 아포 분리해서 보내는 거 떼어서 보내는 거 스텔로 보내다 그게 합성이 됐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라고만 생각을 해요. 사도 그냥 보냄을 받은 자이다. 그런데 사도는 그냥 뭐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걸 다 통과해야지. 이걸 다 통과해서 예수님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접해서 싹이 나서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떼어서 이제 사명을 줘가지고 보내는 게 그게 사도라 이 말인 거예요. 아포스텔로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치사를 알아야 되는 거고 합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 전치사의 뜻을 모르면은 그 합성어의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죠. 우리는 사도로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구나. 디아 통과해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전치사가 중요한 거고 합성이 되었을 때 이게 뜻을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메타노에오 하면은 메타라는 전치사 함께 결합해서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결합해서 노에오 하면은 지각하다, 인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메타노에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랬을 때 메타노에오인데요. 이거는 변화가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메타 결합해서 이거는 화학적인 결합인 거예요. 화학적인 어떤 그런 결합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만 변화하고 싶어도 변화 안 되죠. 내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그거는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내한테 깨달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다 채워야 됩니다. 말씀이 다 채워지고 예수님의 그 6째 날, 7째 날의 흐레마의 말씀 그게 다 채워지면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절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말씀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말씀을 내가 퍼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물샘을 가지는 거예요. 물샘을. 샘물이 아니고
샘물은 샘에 가서 떠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 물이 솟아나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물샘, 물의 샘이란 말이거든요.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의 샘을 너희한테 줄 거다. 근데 우리말로는 번역할 때 샘물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샘물이 아니고 물의 샘을 너희한테 줄 거다 이렇게 되거든요. 소유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가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을 내한테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려 그러면은, 넘칠라 그러면은, 끊임없이 솟아날라 그러면은, 내가 그 헬라어를 다 공부해야 된다. 몇 년에 걸쳐가지고. 그게 있어야 내 안에 샘을, 저절로 솟아나는 그 물의 샘이 내한테, 내가 그걸 가지게 되면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 전쟁을 끝나고 나서 그때 진정한 평화가 내 안에서 이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환경이 나를 덮치려고 해도 그것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그때 말씀의 권세가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청이 가까웠느니라, 변화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냥 회개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뉘우치고 반성합니다. 반성문서는 그런 회개를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섯째 날까지는 끊임없이 그거 얘기하지. 대표기도 하면서 그게 무슨 겸손한 것처럼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죠? 에반겔리아 하면 연결된 소식인데요. 에피라는 전치사, 에피 몸에 접하여 했잖아요. 에피. 그 다음에 안겔리아 소식이거든요. 연결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연결된 소식. 한 날, 둘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연결된 소식으로 성경이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쭉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약속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약속은 다른 단어가 있어요. 이게 에반겔리아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약속이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된 소식을 기다리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잖아요.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연결된 소식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성령을 약속한 것 같아요. 성령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성령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소유격으로 쓰여 있어요. 소유격으로. 성령, 거룩한 영에 연결된 소식을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약속하신 이게 연결된 소식을 목적으로 쓰여 있어요. 성령의 거룩한 영에 연결된 소식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거든요. 거룩한 영에 속한 연결된 소식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성령을 받으면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된 소식으로 쭉 꿰뚫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나의 한 날서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내가 지금 어떤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가, 이게 분별이 되기 시작을 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연결된 소식의 구속사인데 그거를 모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치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번역을 잘못해놨고 알지를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냥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성령에 속한 연결된 소식을 깨달으라 이 말인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령을 받으면 성경이 간통이 된다 이 말인 거죠. 영적으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문자적으로 읽고 어떤 데는 또 영적으로 읽고 어떤 말씀은 또 비유로 읽고 막 일관성이 없어요. 보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고 전부 다 비유예요. 구약이 전부 비유인데 전부 다 감춰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비유로 말하면서 그것을 감춰진 것을 다 드러내게 하신다. 그 비밀을 밝히 드러내게 하신다. 계시해 주신다. 이 말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탄생을 해야지 그게 영의 눈이 내가 조금씩 떠여지는 거죠. 접속사는 두 문장을 접속시켜주는 품사인데 접속사 종류를 조금 써놨어요. 카이는 그리고 and잖아요. and 대라는 대는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400개 정도 쓰였다. 알라 하지만 그러나 반대적인 거죠. 호티는 왜냐하면 영어의 because 1297회 많이 쓰였죠. 가르 왜냐하면 또 매는 이거는 뭐뭐 하지 않도록 아니 이런 부사로도 많이 써요. 이게 우는 그러므로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메포테 결코 아니다 언제든 아니다. 매라는 아니라는 아까 있죠 단어가 있었죠. 포테 그래서 결코 뭐뭐 아니다 이런 단어의 메포테. 호스 하면 아까 전에 있었잖아요. 희생양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했죠. 호스 뭐뭐 같이 마치 뭐뭐처럼. 호스테 하면은 그래서 그러므로 이거는 호스와 테 결합이 된 거죠. 호스테. 호퍼스 뭐뭐 하기 위하여. 근데 이런 단어 이제 접속사 단어 중에 후치역하는 거는 앞에 단어가 먼저 나오고 일반적으로 접속사가 먼저 나오잖아요. and, he, 그가 같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접속사가 he가 먼저 나오든지 뭐 단어가 다른 단어가 앞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접속사가 나온다 이 말인 거예요. 접속사가 두 번째 쓰이고 있는 거예요. 후치어라는 게. 대가운 이런 단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어 우크 뭐뭐 아니다. 부정하는 낱말 바로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설법에 사용을 한다. 매는 뭐뭐 아니다. 직설법 외의 모든 법에는 매가 부정으로 사용이 된다. 어떤 때는 우가 부정이 되고 어떤 때는 매가 쓰이고 있고 직설법에는 우가 사용이 되고 직설법 아닌 데에는 매가 사용이 되고 우대하면은 뭐뭐뭐뭐도 아니다. 우데이스 하면은 우대와 헤이스 해서 하나도 아닌 아무도 아닌 이런 단어인데요.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문장에 들어가서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